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었죠? 건강도 잘 챙기고요. 늘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우들을 직접 보면서 대면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교재 중심 제9장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대인과 기독교라는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질문은 인간의 어떤 정체성과 운명에 관한 질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도 다 해봤을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결국 뭐냐? 인간의 정체성을 얘기해 준 것이고 운명에 대해서 관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답은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학우들한테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냐? 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재는 뭐냐? 인간은 자생적 존재가 아니다 보니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 외부적인 힘이나 초월적인 지능을 소유한 존재에 의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자생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랬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이나 초월적인 지능과 능력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재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의 대전제로 이 출발점을 삼아가지고 조물주로부터 오는 계시가 필요하고 보고 그 계시가 담긴 성서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는 인간의 기원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종교와 과학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 중 하나가 바로 뭐냐? 진화론인가 창조론인가 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다 이 이야기 알고 있을 거예요. 진화론, 창조론. 그런데 교재에 보면 인간의 정체에 대한 창조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의했던 내용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의 삶과 역사는 목적이 있다고 교재에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어날 때는 거기에 따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나간다는 거죠. 반면에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아요. 인간은 자연적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고동동물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적 진화 과정의 산물이면서 사람은 고동동물뿐이다. 그래서 진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고동동물뿐이라는 거예요.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론이나 설로 남아있지 검증된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이 무신론적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뭐냐? 적자 생존의 원리를 따라서 강한 자와 거기에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이 적자 생존의 원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지. 반면에 약자나 이 장애인들은 불필요하다고 자라는 것이, 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동물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른다? 그러면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강한 자, 그리고 거기에 안에서 이 적용하면서 이렇게 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반면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약자나 이 장애우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불필요하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폭력으로 동물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히틀러 같은 사람,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들의 사상이 어떤 이 무신론적 진화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러시아 공산주의,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지어 북한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사람의 어떤 생명의 가치, 여기에 의미를 두며 여기에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신론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가치보다는 그냥 인간의 것은 그냥 고동동물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생명까지 위협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 그 반면에 유신론자들은 뭐냐? 인권을 보장해주고 모두가 함께 어떻게 잘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유신론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뭐냐? 이렇게 함께 잘 살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인권이 보장되고, 왜? 한 생명이 그래 정말 귀한 거지.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존중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유신론자는 뭐냐? 모든 인간이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피조물로 인정하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늘 강의 여러분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조건, 외적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피조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인간은 서로 간에 그렇구나, 서로 간에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신론자들 그리고 유신론자, 그럼 그 삶이 의미와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떤 생존에 의해서 그렇구나, 이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하면 나는 과연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적자 생존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물론 살 수 있지만 능력이 없고 부족하게 하면 거기에 사실 소외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신론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외적인 이런 조건보다는 상관없이 동등한 피조물로서 서로 간에 행복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딜 갔는데 누가 나를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함께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유신론자는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구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인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인류가 아담이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사실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오게 했잖아요. 사망에 이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론자는 뭐냐? 교제에 다르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리고 무신론적 사회보다는 유신론적 사회가 더 인권적이고 행복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래서 만약에 무신론적 이런 사회는 결국 뭐냐? 적자 생존의 원리의 원칙의 기준에서 한다면 거기는 사실 자유도 행복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반면에 사실 그 무신론적 만약 그 사회가 됐다. 거기서 적자 생존의 원리를 가지고 기준을 해갖고 한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물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이에서 살기가 어렵겠죠. 반면에 어떻게 보면 유신적 사회는 더 인권적이고 행복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적자 생존이냐 적자 도래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진화론자들은 뭐냐? 주어진 환경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이 생명체만 살아가는데 적자 생존을 주장하면서 사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삶의 조건에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그러구나.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 여기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이 생명체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적응하지 못한다, 삶의 조건에 순응하지 못하면 거기에 도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물도 식물도 냉혹한 자연 환경이 생명체 생존 의지를 시험하고 좌절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동식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냉혹한 자연 환경에 여기서 이 생명체의 어떤 생존 의지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태풍도 일어날 수 있고 화산 폭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또 질병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생명체만 뭐 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고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떤 태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모든 식물들, 동물체가 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살아남은 게 있어요. 살아난 식물, 동물도 있어요. 그럼 거기 뭐냐? 이 적합한 이 생명체가 사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는 지성적이고 윤리적인 이 도덕적이어서 생존의 어떤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들을 보호하거나 이 증식할 수 있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사람들은 뭐냐? 생존의 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동물들은 뭐냐? 보호하거나 이 증식시킬 수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시설을 만들어서 이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래서 만약에 여러분 동물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 가정에도 아마 강아지들이 있어요. 애견동물 있죠. 그것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을 갖게 되고 만약에 이 내가 키우는 만약에 그 동물들이 뭐 아픔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요즘에는 정말 그 애견 동물 같은 거를 사실 이 가족으로 취급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호도 하고 또 양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재에 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어떤 적자 생존 원리가 아니라 이들을 사실 위한 제도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사실 요즘에 보면 이 장애우들도 그렇고 요즘에 보면은 다양한 어떤 이 복지관들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누리며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중요한 건데 이것은 결국 뭐냐? 적자 생존 법칙을 초월한 거죠. 초월한 거죠. 그렇구나. 지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적자 생존 여기에 초점만 보다 초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갖춰서 시설을 갖추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걸 사실 교재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와 이 생존의 조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적재 도래인 거예요. 도래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생존의 조건에 적합한 이 생명체가 도래했다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 적당한 크기의 별인 태양으로부터 아주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구는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우면 생명체가 어떻게 존속하기 어렵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만약에 태양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자연 환경이 이것이 만약에 너무 뜨겁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적응하며 살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는 지구가 너무 춥다. 그럼 거기에 적응하며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적절한 자연 환경에 생존하기에 적합한 생명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적자 생존보다는 적자 도래가 더 합리적인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생존, 적자 도래 이것이 다 있는데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해서 알 수 있고, 성서에서는 뭐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조물주가 이 적합한 생존 환경을 만든 후에 적합한 생명체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먼저 이 적합한 조건을 조성한 후에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지금까지 또 설명해 줬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사실 말씀으로 다 창조하고 가장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실 하나님이 누굴?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절한 어떤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 의식주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적합한 조건을 조성한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만약에 적합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식주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적합한 이 조건을 조성한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 보면 이성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냐? 적자 생존만 수용하면서 이 부족한 이들의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당연하죠.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이래서 만약에 이성과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적자 생존 요것만 수용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부족한 이들의 삶을 방해해서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약자들,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이 제도와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방해한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약자,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던 장애우들 살 수가 없죠. 이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적자 도래만 이것만 주장해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해서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자 생존 그리고 적자 도래 이거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건 때로 사실 균형을 잡혀서 때로 거기에 맞게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인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했죠.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떤 이들은 사람과 동물 정도의 차이이지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진화된 고등 동물로 이렇게 보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이 본질적 차이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동물, 인간의 본질적 요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강의했죠. 동물은 물론 동물로 지성이 있어요. 감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죠. 인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이해가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인간은 영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갖고 있고 종교성을 갖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영성이 없잖아요. 그때 인성도 없고 양심이라는 것도 없고 종교성이 없잖아요. 이거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할 수가 있지요. 특히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혼의 귀중성을 알게 되고 내세를 추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의 이것을 귀중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세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을 설명해 주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잖아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있을 때 식대를 썼죠. 바뀌는 줄 몰랐죠. 나와볼 것듯이 사람이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다.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사실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세라는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가 내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문제는 뭐냐? 비천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사실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기계화처럼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만들어 주신 거죠. 자유의지.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도록 했는데, 이 자유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자유가 그 경계선을 넘으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속박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 있어요. 설명했지만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정한 금령을 어기고 그들은 결국 뭡니까? 신처럼 되려고 했죠. 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이 독립적이면서도 이 자존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 행복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오판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원복이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원죄, 이 굴레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죄로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혼이 파괴된 거예요. 심리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환희와 사랑과 희망, 행복, 이건 멀어진 대신에 오히려 슬픔이 왔고 아픔이 왔고 증오가 왔고 절망이 엄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사실 깨지게 된 거죠. 인간관계도 금이 가게 되고 심지어는 자연환경과 이거 파괴되고 죽음과 질병, 자연재난,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게 된 거죠. 인간은 신락원하여 이 방황하며 살면서도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존재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어떤 한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순간의 이익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꿈꾸면서도 전쟁을 일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렇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자유를 원하지만 반면에 어떤 한계를 성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은 우리가 사실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순간에 눈에 보이는 아담과 하와처럼 화려함과 보암직, 먹음직 여기에 얻으려 가다가 하고, 또 평화를 추구하면 반면에 이 전쟁을 사실 일으키는 경우를 보게 돼요. 양면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죠? 불신자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교재에 보니까 이 무신론자는 뭐냐? 신이 없다고 믿으며 생활하는데, 사실 없다고 믿는 거, 이게 사실 믿음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불가능자는 뭐냐?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할 수 없으니 솔직하게 모른다 하면서도 사는 것이 정직. 이 정직, 그것을 믿고, 이 사람 정직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신론자는 뭐냐? 삶의 대전제로서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신봉하고 섬겨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뭐냐? 지구와 같은 행성의 존재 가능성, 외계 생명체의 실존을 믿고 밤하늘을 추시하고 있잖아요. 농부 같은 경우는 뭐냐? 봄에 뿌린 씨앗들이 이제 잘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가을에 풍년의 기쁨을 줄 것으로 믿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뭡니까? 자신의 자녀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랄 것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자녀에게 투자하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냐? 이 인간의 모습은 그의 종교성에서 결정을 이루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강아지들이, 닭들이, 동물들이 교회를 세우고 합창단을 조직하면서 조물주에게 예배드리는 거 들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없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신을 찾고 삶의 의미를 구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죠? 여러분 이거 다 제가 강의 시간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죠. 오직 사람만이 신을 찾고 삶의 의미를 구하면서 구원을 갈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교적 인간은 삶의 의미 있게 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신과 진리를 찾아가는 순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통해서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원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자, 창조주,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의 걸작품이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동등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평등하고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종, 개별, 어떤 계급이나 그리고 높낮임 없이 남녀노소 벽을 뛰어넘어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만 공개를 준다, 햇빛을 준다, 빛을 준다, 이해가 가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선인과 악인 모두 공통적으로 다 누릴 수 있도록 공개도 주고 햇빛과 빛을 다 주잖아요. 이것을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인과 악인에게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차별성 없이 그리고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